두 번째 시간이어서 말씀을 더 나눕니다. 이제 앞에 하나님이 경륜에 대해서 자꾸 난 인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지난 역사 이야기 이런 걸 참 많이 했는데, 성경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 반드시 반복적으로 재현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게 끝없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때를 정해두셨을 때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진리의 성령이 되신 주님은 이미 2000년 전부터 믿는 이들에게 계속 매 세대에 오셨었어요. 오늘 우리 세대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데, 이런 은혜의 때라고 정해놓으시면, 율법과 선지자의 때라고 정해놓으시면 요한을 통해서 일단 딱 공집으로 해버리는 것이고, 은혜의 때라는 것도 계속되는 게 아니고 어느 때가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때가. 그래서 그 한 정해놓은 예언의 때가 차면 재림이라는 것도 2000년 전에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종결기라는 것이 반드시 있는 것이다. 종결. 재림은 기독교식으로 몇 년도 며칠 날 하루 뿅 하고 예수님 오고 이런 게 전혀 아니다. 그건 지금 기독교계가 삼위일체 사상에서부터 비롯돼가지고 너무 말기 같지도 않은 어떤 것을 지금 붙잡고 있고 그런 걸 가르쳐서 다 영혼들을 멸망으로 가게 해놔서 그런 것이지, 실제로는 지금 주님은 구속을 이룬 후에 지금 주는 성령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바벨론에서 나온다. 너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받아서 자유를 누린다. 이 말은 주의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해 들어오셔야 내가 이런 진리를 알므로 자유 안에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아무리 내가 뭐 생명의 성령의 법을 해방받았다고 입으로 떠든다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진리를 모르면은, 진리가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건데, 진리를 아는 것만큼 자유를 얻는 건데. 그래서 주의 성령은 은혜로 역사하시는 때가 정해져 있고, 그 외에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이 종결기를 향해서 계속 시대가 이어가다가 지금 우리는 종결기의 눈앞에 있다는 걸 나는 지금 계속해서 전파를 하는 거예요. 이게 며칠 날 하루, 주일날 하루를 보고자 하는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이게 주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주님은 필요에 따라서 때와 기한을 정해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세상 나라의 어떤 짐승을 사용하시고, 영적으로도 영적 세계에서도 어떤 짐승을 사용하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모든 진리가 아니면 대적하고 반대하는 안디바의 영을 가진 자들을 나만히 보내신다. 이거 내 세대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러나 세상 기독교계에도 호응하면 안 되는 거고, 세상 나라에 절대 호응하면 안 된단 말이야. 말로는 세상을 이긴다 애쌓고 애썼지만 세상을 이기는 게 뭐예요? 영은 세상에 속해가지고 어떤 대통령에서 막 칭찬에 애싸고 대통령 선거운동이나 강대상에 서고 앉았고, 그게 무슨 놈 세상을 이기는 거야. 세상이 종이지. 다른 사람들까지 세상을 종을 만들어 놓는 중이지. 나는 세상에서 벗어나라 자꾸. 세상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영혼이 걸쳐서가 아니라, 난 이것을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이라는 것은 이것을 계속 증거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이치를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은 세 가지가 대표인데, 보편적으로는 재물 권세가 이래요. 재물. 돈이 힘이지 다 그래요. 돈만 있으면 묻을 것이 없다 이러고. 그런데 돈이 있어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내 생명을 돈으로 못 사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세력의 신으로 섬기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자기 모든 권세가 내 손 안에 있다 막 이래가면서, 그게 신이거든. 자기 손 안에 신을 쥐고서 막 흔든다 이 말이거든. 교계의 어떤 유명한 신부나 묵살하는 사람들은 교권이란 걸 가지고 자기 오른손에 있다 해가지고 막 휘둘러대고 속여가지고 사람들 다 헌금이나 내게 만들고 다 그지드는 거잖아 지금.
이런 세 가지가 666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부 거짓 부름들이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인 마귀가 그렇게 세 가지 종류로 세상 나라를 경영한다 이거예요. 세상 나라를. 그런데 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기는 자인 거예요. 네. 예수님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 담대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게 나는 날마다 자아가 죽고 뭐 십자가에 날마다 붙박히느라고 막 뭐 2000년인가 1000년인가를 막 그러고 앉았고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상관없는 사람이잖아. 무슨 가이사에게 세를 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고. 그 돈 한번 내놔봐. 거기 네 화상이 있었는데 네 형상이란 말이야. 거기 보면 가이사 형상이 써있잖아. 가이사가 그때 당시 세상 신이었잖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대해 하나님께 내라. 예, 답이 얼마나 간단하고 명료해. 어떤 영적 사실들에 대해서 모르면 질문을 해야 되고 답변을 하는 사람은 명쾌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명쾌하게. 예. 본인이 모르면은 명쾌하게 답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성경 흐름을 모르고 성경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계시를 못 깨닫고 있으면 질문하면 대답할 수 있나? 목사님 말이 이런 거 뭐냐고 전화하면 제한다 소리가 성경 보다가 지금 몰라서 그런다고 그러면은 기도해 그러고 나중에는 그래도 기도 하는데 참 용 깨달으면 안 한다고 그러면은 믿어 아니 믿지 안 믿나 이런 식이면은 그 뭐야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 노릇을 하니 뭐냐 이게요. 계시록에서 예언들의 시연은 7번째 산의 왕인 거짓 선지자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 최고수로 갔다고 그랬어요. 그가 배부자의 대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번째 교회는 배부하는 교회단 말이에요. 그 배부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말씀을 도적질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전체적인 말씀이 아니고 자기 손에 잡힌 것만 이게 딱 가지고 훔친 거 아니야. 예수님도 그에 같이 손 놓고 그러고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띄워주는 것은 받아먹지도 않고 그냥 나갔다는 거예요. 나갔는데 밤이 오더라 이랬어요. 가룟 유다가 주님의 말씀 훔쳐가지고 나가서 예수 팔러 가려고 했는데 밤이 딱 오더라는 거 어두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받았으면 또 밝아져야지. 말씀을 손에 쥐었으면 또 밝아져야지. 왜 어두워져? 어두워지기는. 근데 본인은 밝히고 나 잃어버리니까 이게 참 힘드는 얘기예요. 아주 말씀을 자기 나름의 관념을 가지고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다가 도적질하는 말씀을 제 것인 양 가르치는 자들이 이게 전부 적그리스도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자들이 다 반드시 마귀의 지식으로 성경을 이제 더 이상 계시는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로 막 해야 되잖아. 머리 싸매고. 그래가지고 자기 머리에 이해가 되어지면 그거 진리고 자기 머리에 이해가 안 되어지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야. 이제. 그 말하자면 지 머릿속에 하나님을 자꾸 담아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머리보다 더 넓고 깊고 풍부하시고 이러면은 그 신은 잘못된 신이야. 지 머릿속에 다 들어와서 자기가 인식되어져야만 하나님이야. 이제. 잃어버린다 이거요. 나름대로 다. 그게 뭐요? 조작한 신이잖아. 만들어낸 신이잖아. 각자가. 말씀이라는 건 신인데 말씀이 신인데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이해되어지는 신만 믿어. 그럼 지가 만들어낸 신이지 그게 무슨 누구 태초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게. 얘기가 얼마나 간단한 얘기요. 명료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는 이제 7번째 산의 왕인 거짓 선지자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잠시 있을 동안에 두 증인들을 죽일 것이며 해를 입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추수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은 후에 10뿔들을 대표하는 8번째 짐승이 그 7 중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 권세도 그가 가지고 있죠.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대표적으로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 로마 시대 때 영적 권세와 세상 권세를 한 손에 한 몸에 다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자가 또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예수를 믿는다 하는 신용을 내는 사람이야 되겠죠. 실제로 그가 믿는 신은 세력의 신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 아니죠.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요. 자, 그래서 일곱 중에 나타나서 큰 음녀를 심판하는 옥으로 쓰임을 받고 멸망으로 들어갈 것인데, 큰 음녀를 심판한다는 건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먼저 가라지들을 반으로 먼저 묶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풀무불의 사자가 8번째 짐승인 것을 알 수 있죠. 세상은 기독교인들이 권세를 부리고 있는 세상은 풀무불이 될 것을 알 수 있죠. 먼저 그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 심판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라지를 먼저 불사른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반드시 멸망의 가증한 것이 8번째 짐승이 올라오기 전에 배도자가 먼저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배도하는 일이 먼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배도하는 일은 누가 하느냐? 7번째 일곱 번째 산의 왕이 그 일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5은 망하였고,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교회까지는 이미 요한사도가 그때 이상해 볼 때 이미 다 타락해서 마귀서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3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보좌가 있죠. 야, 그러니까 사대 교회까지, 즉 오늘날의 개신교까지는 그때 당시는 계시고 지금은 시련이요. 이제 오늘날의 흔히 말하는 작은 집이라고 하는 개신교까지는 마귀가 점령해버렸다 이거. 망했다. 5은 망했고 말이야. 그러니까 전도에서 오늘날 개신교 사람 데리고 가면 망하는 데로 데려가는 거야. 솔직히 말하자면 로마교에 데려가는 것은 뭐가 말할 것도 없지만, 개신교 예배당에 전도에서 데려가면 그 용은 저 망하는 데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미 망했어. 하나는 있고, 필라델피아 교회가 6번째 하나는 있고요. 그때 당시 엊그제 내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은 전부 형제 사랑을 강조했어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하라. 이걸 강조했어요. 마지막 사랑의 사도라고 흔히 말하는 요한사도가 현재는 살아있어요. 그러면 요한사도와 함께 말씀을 가르침 받던 교회가 요한사도가 반모섬으로 잡혀서 유배당했다 해가지고 교회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현재까지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계시주의거든. 그래서 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청교도들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그게 형제사랑의 교회예요. 청교도들이라는 것이. 그들이 가장 부르진 게 뭐냐면 형제사랑이에요. 그들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불과 300몇십 년, 400년도 채 안 된 시기가 오니까 로마교도 받아들이고 개신교 각 교단들, 거기는 미국에 가면 뭐 침례교단, 장로교단, 전 세계 종교 집단이라는 것이 다 모여있어. 거기는 불교, 유교, 라마교, 하여튼 왜 종교 자유의 나라니까. 모든 귀신들이 거기에 다 몰려있는 거예요. 미국에 가보면 아주. 그리고 임종시장에 아주 까만 머리 있는 사람 저 지하철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여기 아주 1분만 서서 보면은 사람, 지금 지구에 인류가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구나. 그거 알라면 저 지하철역에서 내려가지고 그냥 가시지 말고 잠깐 뒤돌아보셔야 돼. 계단 이렇게 올라오는데 보면은 깜둥이, 그저 까만 사람, 뭐, 노란 사람, 하얀 사람, 뭐, 푸르스름한 사람, 뭐, 하얀 이 머리 색깔이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지 몰라. 인종시장이야, 거기가. 18장이 뭐라고 돼 있어요?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요, 귀신들이 모이는 처소다 그랬잖아요. 세상의 인종이 다 모이면 더러운 영들이 다 모이겠죠. 모든 종교라는 종교는 다 모여. 그럼 더러운 귀신들이 다 모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 이렇게 풀면 완전히 이단 나온 거지 뭐야. 일본이라는 나라가 잡기라는 잡기는 다 모인 나라가 일본이요. 그런데 미국만한 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한테 굴복시키려고 하나님이 2차 대전 히로히토과 그10불의 짐승 중에 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나라 그렇게 괴롭히고 나더니 미국한테 패전해가지고서 메가드 장군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나서는 말이야. 앞으로 내 말 잘 들을 거야? 네, 잘 듣겠습니다. 이제 이래가지고 오늘 가져왔는데 미국 도움 받아가지고 발전했잖아요. 말하자면 내가 보기에는 미국은 동네 깡패 대장이나 뭐 일본은 동네 깡패 꼬봉이요 그게. 내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밖으로 나타난 표상으로도 자유여신상이라는 것이 미국에는 큰 놈이 서 있고 일본에는 작은 놈이 서 있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큰 음료 작은 음료 이래만 그랬어요. 다 영의 일인 것을 아셔야 돼요. 괜히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면 이제 큰 음료 즉 가라지의 단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 받아서 풀무불의 사자로 쓰임 받고 나서 8대 짐승이 이제 최후로는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적으로 사람들을 깨서 미혹하던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오던 짐승 7번째 그 짐승도 함께 잡혀서 함께 산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범들을 잡혀도 깨끗하게 지가 자살이라도 해서 하면은 고생을 안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마귀가 죽을 마음을 안 내죠. 그래서 같이 살아서 어떻게 기회를 줘 내가 좀 잡을 수 있을 거야 이런 끈을 놓지 않게 만들어. 그러면 생포당하는 거예요. 패전국이라도 생포당하면 왕은 망신 다 당하죠. 그럼 보는 앞에서 왕을 못 뺏겨버려. 너 여기 쳐다봐 여기 쳐다봐 그러고 못 뺏겨버려. 그렇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수욕을 막 어마어마한 수욕을 당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 음료를 심판할 때 치마를 얼굴 뒤집어 쓰고서 물 건너가는 얘기 읽어보셨어요? 네. 아니 어떤 여자가 아니 치마로 얼굴 가리고서 물 건너가는 사람 어디가 있어? 얼굴 가렸다가도 치마 내리고 똑바로 봐야 온 건너를 가든지 말든지 그러지. 그거 얼마나 웃기는 얘기요. 자기 부끄러운 것을 이 짐승이 그냥 홀딱 다 까발려 버리는데 너무 창피하니까는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치마를 이렇게 뒤집어 쓴다 그 말일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이 전부 영적 표현들이라는 걸 아셔야 돼. 자, 이제 이런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19장 19절로 21절을 읽겠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말씀 미리 있는 거예요. 문맥을 흐름을 이해시키려고 그래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는 다니엘 12장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때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티끌 가운데 자든 자들이 일어난다. 영광을 받아 이렇게 돼 있어요. 거의 인용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때 이것이 1차적으로 실현되었고 재림의 종결 때 이것이 또 실현된단 말이에요. 반복해서 반드시 두 번째 되는 것이 완전한 거예요. 말탄자와 그 군대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10뿔의 대표자도 잡혔고 7머리의 마지막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타날 자요 그가 나타나면 잠시 동안 있으리라 했던 그 7번째 산 7번째 왕도 같이 잡힌다는 거예요. 짐승과 함께. 그런데 어떻게 잡힌다는지 보는 거예요.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유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을 놓는 곳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랬어요. 야, 그러니까 멸망으로 들어갈 짐승이 둘이 있죠. 8번째 왕만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 앞에
일곱째 산 일곱째 왕 거짓 선지자가 먼저 나와서 배도를 온 세상에 진리를 배도하게 만든 다음에 여덟 번째 왕 짐승이 올라오는데 최고로 잡힐 때는 두 짐승이 함께 산채로 잡혀가지고서 유황불못에 던져진다 이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 최후 심판이에요. 그야말로 말하는 지금. 자, 이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더 설명을 해나가겠습니다. 17장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그랬는데 어제 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뱀에게 미혹당했던 아담의 육적 장자인 가인, 한참 지나서 라멕, 니므롯, 그 다음에 시대가 한참 지난 다음에 니므롯의 나라는 바벨이었고 느부갓네살의 나라는 니므롯 나라의 재현이죠. 그래서 바벨로니아라고 그래요. 바벨론이 됐어요.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지나서 헬라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성전을 무너뜨리고 거기다 돼지피로 제사하게 하고 이제 이것은 이제 중간사에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 개혁 성경에는 없죠. 이제 로마교 성경에만 나오는 거기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역사를 한 다음에 로마의 줄리어스 케자리라고 하는 카이사, 케자리라고 이제 영어로 하는 말은 영어 발음이고, 우리나라 말로 이제 가이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황제단 말이에요. 로마의 황제예요. 그의 하수인들이 헤롯대 왕이라는 사람과 빌라도였죠. 헤롯이나 빌라도나 빌립이나 이런 사람들은 열 뿔 중에는 들어가지만 그 짐승 자체는 아니었잖아요. 그 당시 모든 분봉왕들이라는 건 전부 뿔들이에요. 로마는 큰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분봉왕들을 세워서 그 로마 황제가 통치를 했었던 거예요. 더 이제 현대사적으로 오면은 갑자기 히틀러가 일어나가지고 히로히토, 그 다음에 무솔리니 이런 자들이 이렇게 또 이제 짐승이 일어나가지고 피를 흘리는 일을 했죠. 그 후로 로마를 이제 무너뜨릴 때는 그 오스만 투르크에서 술탄이 이제 오스만 투르크의 그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로마 천년왕국을 무너뜨린 다음에 현대사로 와서 히틀러가 이렇게 히로히토라든지 무솔리니라든지 그 다음에 그 소련의 스탈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짐승 전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던 이제 사두마차 로마를 재현한 거죠. 이제 그랬죠. 그리고 지금은 에스파냐를 거쳐서 영국을 거쳐서 미국이 지금 전 세계의 주도국이 됐다. 그런데 미국을 필적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가짜게 생각했던 중국이 소련이 필적하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소련은 붕괴해버리고 오히려 중국이 딱 이렇게 나만히 올라오더니 지금은 미국도 이제는 어떻게 한 짐이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이런 세력을 길러버린 거예요. 현재 우리 현대사는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대로 미국은 독수리 나라죠. 중국은 용나라예요. 그냥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역사상이 이루어져요. 나는 중국은 안 가봤는데 거기는 아주 전부 빨간색인다고 다 용 가지고 돌더만 거기는 그런다더만. 미국은 가보면 전부 독수리예요. 아주 독수리. 그래서 이것도 계시록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역사상에 보여준다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어떤 영이 그 시대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음녀가 진리의 주인들을 짐승들을 통해서 힘을 입고 추수를 시키고 나면 음녀를 짐승들을 일으켜서 벌거벗기고 불사르고 나면 최후로는 세상나라를 심판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해버리고 다른 나라는 약소국이면은 말씀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필적하는 나라가, 대항하는 나라가 있어야 이게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중국의 위성국가, 용의 발들도 쭉 이렇게 있고, 미국의 동맹국인, 뭐 우리나라 이제 일본 이런 데가 다 이제 미국, 영국, 뭐 프랑스 이런 데가 미국과 이제 군사동맹을 맺은 그런 세력인데, 이렇게 양대 세력을 딱 만들어 놓고 나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나서 이스라엘을 에워싼 해교도물이 이슬람권과 찌그락짜그락 이렇게 다투게 만들어. 결국은 한 번은 터지야죠. 이대로 계속 가지는 않아요, 절대로. 왜? 말씀에, 내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해준다. 그런데 네 후손들에게 줄, 내가 너에게 줄 그 나라의 경계는 애굽 강에서부터 북편 쪽으로는 레바논 너머까지, 서편 쪽으로는 지중해까지, 동편 쪽으로는 유브라데 강까지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중동 전역을 준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지금은 손바닥 반만 깠죠. 뭐, 예. 새끼손가락만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깔보지만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건 적이 없어요. 예표적으로 다윗이 팔레스타인 땅을 한때 통일한 적이 있었었죠. 그렇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넓은 영역을 다 통일한 게 아니었었어요. 하나의 조상일 뿐이지. 그러나 교회 시대의 끝에는 오는 새 세상에서는 주님의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안 이루어진다면 말도 안 되죠. 그런 어마어마한 강대하고 강한 나라,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강대국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천년을 유지하게 해주면 하나님이 그렇게 유지하게 해주시려고 작정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로마의 영광도 천년 가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구속이 이루어진 이후에 강대국을 만들어줘가지고 그 천년 동안 온 세상 모든 나라를 이스라엘의 통치 아래 다 굴복시키게 만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이 안 믿어지면은 그럼 믿는 사람이 아니죠. 성경이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지 않아. 그럼 뭘라고 믿어?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잖아. 우리는 믿은 사람에게 그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실현시킨다고요. 역사적으로도 믿은 사람에게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다 가지셔야 되겠어요. 이것을 구속사라고 그래요. 언약사라는 걸 구속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인간이 돌을 닦아서 뭘 어떻게 해서 뭐가 되고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정말 참 웃기지도 않는 너무 이상한 신앙을 가진 잡신 믿는 사람들이, 그게 인간이 누구길래 인간이 어떻게 돼서 뭐 배우고 본받아서 뭐가 되고 뭐 했었고 뭐 탈바꿈 되고 했었고 뱀이었고 맹이었고 탈바꿈한다 이렇게. 그 육신은 탈바꿈 하지요, 당연히. 그런데 사람이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배우고 본받고 뭐 그래서 되는 게 아니야. 본을 누구를 본받을 건데.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세상에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고 증거하셨던 예수님과 그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사도들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지, 누구를 본받을까? 누구를? 세상은 그를 미워하고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장 높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올려가지고 그에게 영화롭게 해줬다는 것을 믿어야 돼.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러려면 지혜를 얻어야 되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가룟 유다의 영이 변질된 7번째 교계에 나타나서 해도하는 일이 있은 후에 8번째 짐승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미 예언이 됐어요. 2장에서. 반드시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멸망의 가증한 것이 나타나는 것이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배도 하는 일이 없어가지고 이게 안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일곱 산, 일곱 왕, 일곱 번째 것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앞으로 그가 나타나면은 잠시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는 이미 벌써 200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에서 그런 자들이 나타나는 싹을 보고 있다 이거예요. 싹을. 다섯은 망하였고 할 때 그 사대교회까지는 이미 마귀 밥이 돼버린 거예요. 마귀 주장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교회 개신교까지는 거기서는 구원이 없어요. 말하자면 마귀 수하에 들어가 버렸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등대는 촛대는 떠나버렸는데, 그런 데서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여섯 번째 교회는 현재는 있고,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도 미국이라는 강대한 나라를 세웠지만 영광을 빼앗겠다 이거예요. 멸관을 뺏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미 영광스럽게 해주셨지만 그 영광을 빼앗길 위험이 있으니까 뭐예요? 내가 보기에는 왠가 잡기들 종교 자유라는 비명으로 미국의 벽시를 그리게 만들어서 솔로몬 현지과 똑같이 영화롭게 해줬던 현지시 이거다 이거예요. 저 현지시. 하나님을 또 얼마나 괘씸해. 그 미국을 강하게 해줬지만 얼마 동안 참고 기다렸지만 끝내 돌이키를 한 무슨 모든 로마교니 무슨 개신교니 무슨 모든 하여튼 모든 세상에 있는 종교는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하다 종선자들을 보내서 이러지 말아라 말이에요. 이러지 말아라. 근데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떠나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미국 대사관들은 잡아다 죽이라고 하면서 이런 상태로 나라를 계속 유지해가고 청소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교육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지금은 학교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한 가지 무슨 종교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 법이 통과된 지 불과 2, 3년밖에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영광이 떠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더 썩어요. 더 건전해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상의 모든 타락한 것을 유행시키는 아주 원조국이요. 거기가 동방에서는 작은 음료 나라인 일본이라는 나라가 세상의 모든 썩고 타락한 것들을 퍼뜨리는 종주국이요. 이게 큰 음료 작은 음료국인 거죠. 이것을 믿으셔야 돼. 네. 미국이라는 나라의 문화나 일본 나라의 이 문화나 이것을 본받으면 다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들은 중학교, 초등학교 거기는 뭐 일본 얘기할 거 없냐, 미국 얘기할 거 없이 우리나라까지 다 이렇게 물들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어. 그런데 그 원조국이 미국과 일본이단 말이에요. 그게 성적인 분란과 타락과 이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원조국이 돼버렸어요. 그 음료 나라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완전히.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종선지자들을 자꾸 박해하고 그들의 말씀 증거를 세속 교계 사람들의 주장에 따라서 이단자로 몰아서 다 가서 죽이고 이렇게 하면 그게 저희 나라 무너지는 짓이다 이거예요. 그게 미국의 그런 방식으로 무너지고 일본이 이런 방식으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정신세계가 양심이 구멍나면 그 영혼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정신세계가 타락해버리면은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리기 때문에 그게 끝나는 건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 그런데 방자하게 말이야 무슨 세력의심 내가 정권 잡았으니 내만 들었다고 이런 거나 믿고 앉았고 그 정권에 막 오하게 몰려가서 박수치고 앉았고 그게 무슨 놈 그 짓을 해가면서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라 했었고 뭐 나는 날마다 죽는다 했었고 입으로는 뭘 못해까지 넣어 입으로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 인간 속일 수 있지만 여덟 번째 짐승이처럼 일곱 번째
땅의 짐승의 왕이 나타나서 해도를 온 땅에 퍼뜨리고 나면 그 후에 여덟 번째 짐승이 나올 건데, 이런 모든 배경은 지금 현재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된 말로 세상 물정을 알고 살아야 돼. 세상 물정을 알고. 그러면 여덟 번째 짐승은 음료의 편을 들어서 증인들과 동역하는 장자교회를 박해하고 피를 흘리는 악행을 저지르며 정치 권력을 신으로 숭배하는 짐승나라 정부에 대하여 비협조적으로 변심한 음료를 미워하여 벌거벗기고 살은다 그랬어요. 음료가 그러면 세속교계라는 것이 왜 벌거벗기는 말씀이 나와요? 무화과나무로 치마에 입고 있는 상태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세속교계라는 것은 전부 위선자들이다 이거예요. 전부 신부님, 목사님 거룩거룩하게 싹 그냥 유명한 절의 중들이 말이에요. 사람들도 목사들만 다락하는 게 아니더만 뭐 어디 구름판에서 뭘 했다나 뭐 기지 풀려다 놓고 뭘 하다 그랬다나 저희끼리 그냥 막 다 까발리고 난리예요. 저희끼리 그래. 누가 뭐 그러면 신문에 내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됐다 이거요. 모든 종교라는 건 다 썩어버렸어. 종교가 정신세계를 지배하게 해주는 건데, 종교가 썩으면은 당연히 그 나라는 무너지는 것이죠. 정신세계가 무너지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종교라는 건 전부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해서 살짝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를 발가벗기는 목적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해서 완전한 구속을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뱀과 입 맞춰서 더럽혀진 여자를 발가벗긴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짐승 가죽으로 새로 입혀서 구원하려고 그런 거였었어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위해서는 세상 교계가 심판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완전히 벌거벗겨져가지고 그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거짓말이단 말이에요. 하는 짓거리들이 저게 다 미선자들이단 말이에요. 저희 사업위에서 장사위에서 저지르는 거다 말이에요. 이런 거 그냥 다 드러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새로 회복시키려고 이스라엘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타락한 큰 음료, 작은 음료 이렇게 벌거벗기는 것을 이걸 꼭 깨달으셔야 되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부정하고 타락한 세속교계나 세상 나라를 심판하지 않고 이런 세계가 계속 가게 만들고 그런 일이 말이야 있을 법이란 말이냐 이런다면 그 무슨 놈 하나님이요 그게. 모든 불의와 악을 완전히 청소해서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분의 공의를 온 땅에 반포하고 모든 사람들을 굴복시켜가지고 그분이 영광을 받는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뭘 하겠습니다. 입에 바른 좋은 소리, 귀에 들기에 좋은 소리, 뭐 날마다 뭐 저 십자가에 못 박고 해쌌고 뭐 다 좋은 얘기예요. 다 좋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행동을 모르면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열불들을 대표하는 바다와 거룩한 산 사이에 장막 궁전을 세울 것이던 여덟 번째 왕은 얼마나 말씀이 놀라워요. 아니 바다와 거룩한 산 사이에다가 어디다가 모래장 부리다가 장막 궁전 짓는다는 말이에요. 어디다 한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바다와 거룩한 산 사이에 장막궁전 짓는다는 건 여덟 번째 이 짐승이 저것이 또 올라오면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도 지가 장악하고 있지만 거룩한 산 주님의 교회도 그 수하에 다 들어간다. 혼자 다 장악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는 모든 신들을 부정하고 정권과 교권을 자기 손에 가진 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신이라고 하여 모든 신들 위에 자기를 높이며 증인들 곧 애원의 영들과 함께 싸우는 어린 양과 즉 미카엘과 함께 싸우는 전사들이에요. 전쟁을 일으키지만 대도자와 함께 산채로 잡혀서 유황불 속의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이걸 계시록 19장에서 미리 지금 우리가 읽은 거예요. 하나의 경륜을 가르쳐 드린다고.
이민정책과 종교의 자유를 내세우며 로마교와 개신교계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를 받아들인 미국의 짐승 정부는 청교도 신앙인들을 이단자로 몰아서 박해할 정도로 황성해진 세력이 된 로마교와 개신교계, 다른 종교도 다 포함되죠. 큰 음료를 정책적으로 발가벗기고 불살라서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핏값을 갚으시는 하나님의 일로 쓰임을 그가 받을 것인데, 과거의 히틀러나 크고 붉은 용의 나라인 중국이나 북한, 그리고 회교국들보다 기독교계에 대해서 훨씬 더 강력한 박해를 가하여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응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어떻게 언젠다고 아까 그랬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주지 않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지금 이렇게 허락해놓고 풀어놓고 용문양이죠. 마지막 짐승이 올라오면은 자기와 서로 주고받고 하기로 하더니 자기가 하고픈 대로는 무도도로 반대를 하고 피켓 들고 나와서 대문하고 앉았고 거룩한 척하고 앉았고 그러니까 너희가 과연 정말로 그렇게 거룩한가 한번 보자고 치마 홀딱 뒤집어 쓰게 만들고서는 거기다 휘발유 갖다 아마 이제 좀 부어야 되겠지. 그러면 불사질러 버리는 거야. 이런 날이 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그래도 끝까지 대항을 하면 죽여요. 더러는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강압적으로 구박발을 통해서 그야말로 짓밟아버리면은 몇 대 지나기까지는 그래도 숨어서 믿는지 하다가 나중엔 없어져버려. 소멸돼버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음료를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든지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왜 그걸 못하겠어요? 하나님 하시면 다 하지. 기독교계보다도 힘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던 유대교도 로마의 황제들을 통해서, 군대를 통해서 무력으로 그냥 짓밟아 버리니까는 다 흩어지고, 유대교를 유지가 못하잖아요. 얼마든지 이걸 만들 수 있죠. 왜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번에는 음력안전 7 산들과 왕들인 짐승의 7 머리에 대해서 이상을 좀 보기 위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출애굽기 15장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주의 기업의 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가 하늘이 시온산이죠. 주의 기업의 산이라는 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시온산을 명대에 두고 지금 이게 예언한 말이에요.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한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출애굽기 때 출애굽을 시킨 목적은 뭐예요? 가나안 땅의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전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게 하는 백성을 삼으려고 그런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사장 나라를 삼으려고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이미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그 후손들에게 이걸 이뤄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런데 주의 기업의 산이 훗날은 멸망의 산, 불탄 산의 포로가 된다. 멸망산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서에 나오는데, 여러분편에서는 예루살렘 앞에 멸망산이 있었어요. 그것은 시돈 왕, 두로 왕의 딸들을 아내로 맞아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신전을 예루살렘 앞 성전의 맞은편에다가 딱 세워준 거예요. 그 산이 멸망산이 됐어요. 멸망산.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에서만 이루어진 일이지만 바벨론으로 이것을 확대 해석이 되기 때문에 바벨론에 있는 시온아, 너희는 거기서 나와라. 이제 이것은 시온이 바벨론으로 옮겨지죠. 바벨론에 옮겨져서 스룹바벨, 여호수아, 학계, 스가랴이는 왕족, 제사장족, 선지자들이 소수인물을 이끌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로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을 하면 바벨론은 불탄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실제로 이룬 것은 파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그렇게 완전하게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주의 기업의 산이 훗날에는 멸망산 불탄산에
포로가 되지만 그 포로 중에서 빼낼 자들을 다 빼내시고 나면은 바벨론은 불붙은 유리바다에 던져지는 것으로 계시록에서는 이게 실행이 되지만 바벨론은 불탄 산이 된다 이거예요. 바벨론은 멸망의 산이 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51장을 읽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 50장 51장은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죠. 네?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오후 시간에 예레미야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칩니다.